자, 오늘 그리스도인 그 이름의 영광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네, 자, 이 글자가 무엇일까요? 무슨 글자인지 모르겠죠. 헬라어 말로 크리스토스라고 하는 글자입니다. 이 글자는 바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한국말이 되겠고요. 영어로는 뭘까요? 읽어볼 수 있을까요? 크리스찬. 자, 우리말로 한문으로 뭐가일까요? 이 한문? 기독인. 기독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크라이스트, 기독 다 똑같은 말입니다. 기독인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이는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 또 작은 그리스도인을 지칭하여서 이 말을 씁니다. 성경에서 이 단어를 사용할 때 두 가지 의미로 보통 불려지게 되어 있었습니다. 첫 번째로는 좀 약간 부정적입니다. 사람들이 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 뭐 소위 말하면 뭐 하여튼 재수 없어,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비하하거나 그를 경멸하는 말로 쓸 때 하는 말. 요즘은 예수쟁이, 뭐 독교 뭐 이렇게 말하기도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부정적으로 사용하는 때가 있었고요.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정말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니까 정말 뭐가 달라도 다르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그래서 그 경외심에 표현하는 마음으로 또 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26절에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자,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고 일컬음을 받게 되었다. 이때는 어떤 의미로 사용했을까요? 부정적으로 사용했을까요? 긍정적으로 사용했을까요? 긍정적으로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비로소 드디어 그리스도인이라고 사용하겠다, 불리게 되었다. 누가가 지금 아주 긍정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랑스럽게 얘기하고 있어요. 성경에 이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단어, 이 그리스도인, 크리스토노스, 크리스티아노스라고 하는 단어가 딱 세 군데에 사용을 하거든요. 오늘 본문 하고 있고, 그 다음 구절이 언제 사용하냐면 사도행전 26장 28절에 나옵니다. 아그리빠라고 하는 헤롯 사람입니다. 헤롯 왕이죠. 그 사람이 바울에게 신문을 하면서 말합니다. 네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느냐, 그리스도인이 되겠느냐. 이게 무슨 뜻이냐면, 자,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잡혔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로마로 죄인으로 끌려가지고 후송되어서 가는 판인데, 그러면서도 지금 아그리빠 왕에게 당신도 예수 믿었으면 좋겠다 이러고 있으니까, 참 보고 있으니 기가 차기도 하고 어이도 없기도 하니까, 야, 네가 지금 나한테 복음 전해? 야, 소위 말하면 너나 잘 믿어, 이런 식으로 경멸하면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느냐, 부정적인 첫 번째 의미로 사용한 거죠. 근데 그때 바울이 뭐라고 말했을까? 이게 참 대단합니다. 뭐라고 그 다음 절에 말하냐면요, 바울이 이르되 말은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이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어떻게 되기를? 나와 같이 되기를. 나와 같이 된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당신도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거. 그게 하나님께 정말 내가 기도하는 바이다. 자, 그러면 아그리빠 왕은 막 경멸하듯이 사용했지만, 이 마음에 품고 있는 바울의 마음은 어때요?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을 정말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거죠. 요즘 말로로 하나도가 아니라 1도 부끄러움이 없습니다. 주저함이 없는 거죠. 그런가 하면 이제 두 번째로 사용하는 것이 오늘 요절 말씀이에요. 요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자, 요절 말씀. 자, 시작.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이 베드로 이제 사도가 얘기한 내용이죠. 이 내용을 뭡니까? 자, 그리스도인이라는 것 때문에 고난을 당할 수도 있다, 힘든 일을 겪을 수도 있다, 때로는 망할 수도 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부끄러워하지 말자. 그 부끄러운 게 아니야. 그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름 때문이라도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어 라고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자,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단어가 세 군데에 이제 걸쳐서 사용하고 있지만, 이 내용들 종합해 보면은 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서 어떤 마음이 있을까요? 대단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자부심, 그렇죠? 야, 그리스도인이야, 내가 이래봬도 그리스도인이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그런 자부심을 우리가 성경에서 느낄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습니까? 우리가 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나, 예수 믿는 사람, 내 교회 다니는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참
부끄러운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저도 어디 가서 뭐 목사라고 말하는 것이 소위가 좀 민망하기도 합니다. 소위 말하면 쪽팔리다라는 생각도 가질 때가 있습니다. 네, 예수 믿는 거에 금요 예배 때 이제 않았지만 이 쪽팔리다는 단어가 어디서 파생이 되었는가 뭐 이렇게 좀 보면은 여러 가지 뭐 소리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쪽팔이다 이런 말을 가지고 쪽팔이가 뭔지 아세요? 일본 사람들의 이 모습을 가지고서 이제 비하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게 어디서 생겼냐면 일제 시대 때 조선 사람이 이게 그냥 창씨 개명을 하면서 이름도 하면서 일본 말도 하면서 거기에 멈추지도 않고 일본 흉내를 내고 막 일본 사람들의 마가바비처럼 막 이렇게 하면서 하고 있는 모습 보고 있으면 어떡해요? 야, 니는 조선 사람이면서 이게 쪽팔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그게 어떻게 해요? 너 쪽팔리 부끄럽지 않느냐라고 하는 거죠. 조선 사람의 가치를 내려놓고 네가 어떻게 그런 일본 사람처럼 행동하냐라고 하는 부끄러운 줄 알아라 이렇게 말하는 말로 사용하면서 이런 말로 이렇게 되었다라고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 무엇이 정말 부끄러운 걸까요? 무엇이 쪽팔리는 걸까요? 물론 연일 뭐 언론에서 기독교에 대해서 막 부정적인 소식들을 듣고 있으면 참 부끄럽습니다. 그러나 그보다도 부끄러운 것이 뭐냐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있지만 예수 믿는 사람으로 살고 있지만 겉은 예수 믿는 사람인 거 아니야 속은 예수 믿는 사람인지 모르겠지만 겉은 어떻게 해요? 예수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똑같습니다. 세상에서 요구하는 것, 세상의 가치를 붙들고 여전히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 이중적인 모습이 어때요? 더 쪽팔린 거죠. 아까 우리 조선 사람이 일본 사람 쪽팔리 형식을 내고 있는 게 그게 쪽팔린 것처럼 예수 믿는데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처럼 살고 있다면 그것이 어떻게 더 부끄럽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대단한 아주 명예로운 이름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셨는데 우리가 이 그리스도인 된 것에 대하여서 부끄러운 시대가 살고 있다. 하나님의 이 귀한 놀라운 가치 이름을 모르고 세상의 가치가 너무 좋아가지고 그것만 쫓고 있는 그런 그것이 부끄러운 것이 부끄러운지 모르고 있는 이 모습이 얼마나 안타까운가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정말 그리스도인 성경에서 야 내가 그리스도인이냐라고 그렇게 자부심 있게 외쳤는데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부끄럽지 아니한 그리스도인 내가 다시 한번 그 그리스도인이라고 말만 들어도 내 마음 가운데 자부심을 갖고 당신도 예수 믿었으면 좋겠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 영광을 다시 한번 회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오늘 본문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단어의 첫 번째 원조이죠. 원조. 어떻게 해서 예수님이 이 단어를 허락하셨는가? 특별히 안디옥 교회인에게 이 단어를 허락하셨습니다. 자, 안디옥 교회 하면은 예루살렘 초체의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거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정말 대단한 교회이고 사도행전 이제 11장 이후부터는 중심이 되는 교회가 바로 안디옥 교회입니다. 뭐 수적으로도 부흥할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도 부흥되고 또 뿐만 아니라 세계 열방의 세계 선교도 감당하고 있는 아주 모범적인 교회가 바로 안디옥 교회입니다. 근데 그렇게 안디옥 교회일 수 있었던 것이 무엇인가? 그냥 건물이 있어서가 아니라 뭐 다른 것이 아니라 무엇이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이었기 때문에 진정한 그리스도인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정말 멋진 우리가 롤 모델이 될 수 있었던 안디옥 교회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저희도 이제 이 예배당을 넘어서는 교회가 되자라고 이렇게 비전을 정하고 있는데 제가 묵상하면서 했던 것이 롤 모델의 교회가 뭐냐면 바로 이 안디옥 교회였습니다. 우리도 이런 교회가 되어갔으면 참 좋겠다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진짜 그리스도인,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될 때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는 것은 어떤 것일까?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세 가지로 한번 우리가 묵상해 보고자 하는데 첫 번째로는 본문을 통하여 알 수 있는 것은 예배당을 넘어서는 전도자여야 합니다. 다시 한번 시작. 예배당을 넘어서는 전도자여야 합니다. 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오늘 본문 19절에 보게 되면은 예루살렘 교회가 스데반의 순교 이후로 여러 가지 많은 핍박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성도들이 흩어질 수밖에 없게 되었죠. 흩어진 가운데 몇몇 사람들이 이제 안디옥이라는 도시에 이렇게 쫓겨다시피 이제 도착을 했죠. 그런데 그곳에 있는 사람들에게 다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지금도 힘들어 죽겠는데 그래도 당신도 예수 믿으세요. 유대인들에게 이제 말통하는 유대인들에게 전하다가 또 시장에 나가는데 이방인들도 있는 거죠. 그 사람들에게도 복음 전하는 거 주저하지 않았어요. 당신도 예수 믿으라고 막 그랬더니 이방인들이 예수 믿겠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랬더니 복음을 막 전해주면서 그래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또 가르쳐주고 그러면서 제자로 세워지는 일들을 막 한 거죠.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어떤 경우입니까? 자신들이 지금 예루살렘에 있다가도 그 박해 때문에 그냥 쫓겨나다시피 그냥 지금 와 있는, 자신도 지금 뭐 변변치 않은 형편에 있는데, 녹록치 않은 형편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복음 전하기를 주저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안디옥 교회를 이루게 하였던 아주 중요한 출발점이 되었다는 걸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가 알 것은 예수 믿는다고 우리의 삶이 꽃길만 걸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때로는 어떻습니까? 가시밭길을 걸어야 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꽃길에 있든지 가시밭길에 있든지 어떤 길에 있을지라도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는 무엇 해야 됩니까? 예수님을, 그 복음을 전하기에 힘쓰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예수 믿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예화도 있잖아요. 그 코카콜라 사장이 말했다자 인터뷰에서 당신 나를 딱 찔러보라고. 그러면 여기에서 붉은 피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바로 코카콜라 그 검은 코카콜라가 나올 거라고 그렇게까지 얘기했습니다. 그 무슨 뜻이죠? 그 사람은 안전하서나 콜라 생각밖에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결과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자, 우리 옆에 사람이 한번 찔러볼까요? 네. 찔러보면 우리 어떤 말이 나와야 될까요? 찔러보십시오. 아야, 이랑 네가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딱 하면 어떻게 해요? 주여, 하나님, 예수님, 예, 한번 해볼까요? 시작, 짝. 네. 아멘. 네. 이게 복음에 붙들린 사람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내용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누가 있어서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있기 때문에 어떤 경우라도 예수님을 증거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제가 이제 사무실에 뭘 찾아봤는데 오늘은 안 보이던데 그 보리건빵 아시나요? 보리건빵이 있더라고요. 어떻게 생기는지 제가 몰라요. 하여튼 이만큼 봉지가 있는데 보셨죠? 몇 분 보신 분이 있을 거예요. 근데 제가 이걸 보면서 제가 이제 어떤 목사님이 이제 저한테 했던 말이 생각이 납니다. 이분이 이제 건빵을 군대 이제 이렇게 갔다 오고 그러니까 추억에 잠겨서 건빵을 좋아라 하는데 시장에 갔는데 마침 또 보리 건빵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보리 하면 더 좋을 것 같고 더 건강에도 좋을 것 같아서 이걸 따서 먹고 맛있게 먹었는데 이제 다 먹고 나서 이제 건빵의 봉지를 딱 봤는데 성분을 봤는데 보리가 없는 건 아닌데 몇 퍼센트였냐면 2.5% 2.5% 들어있다는 거. 그래놓고 보리건빵이라고 얘기한 것이 기가 차다는 거죠. 마치 사기를 당한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맛이 확 떨어졌다 이렇게 얘기가 했어요. 그러고 나더니 저도 이제 보리건빵 이렇게 있지만 저도 못 먹고 안 먹게 괜히 맛없는 것 같고 막 그런 생각이 들죠. 근데 어찌 그런 것들이 한두 개입니까? 옛날에 제가 좋아했던 것 중에 하나가 바나나 노란 거 있잖아요. 바나나 우유. 원래 옛날에 바나나 우유였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렇게 막 했는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이 노란색의 이게 맛이 바나나 하나도 안 들어가 있고 그냥 향신료만 들어가 있더라. 그래가지고 소비자들이 막 항의를 해가지고 야 이름 바꿔라 그래서 바나나 맛 우유가 됐다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알맹이는 하나도 없으면서 겉만 이런 모습만 갖고 있는 것이죠. 근데 그리스도인이 이런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가져보게 되는 거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뭐 주일에 한 번 예배 드립니다. 그리고 나서 나머지는 자기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갑니다. 성경책도 주일날 한번 펴봅니다. 그리고 나서 다 덮죠. 물론 성경책 안 갖고 오신 분도 여기서 한 두 분인가 계신 것 같지만 어쨌든 성경책도 안 갖고 오는 경우도 다수죠. 그러면 생각해 봅시다. 자, 우리 그리스도인의 성분을 한번 보자는 거예요. 성분을 분석을 해보면 일주일 하루가 24시간, 그렇죠? 일주일 7일 하면은 168시간이에요. 그런데 그 시간에 이제 예수 믿는 그런
이렇게 성경과 하나님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는 시간이 뭐 길게 잡아 2시간 생각해 봅시다. 그럼 몇 %예요? 어제 계산을 해봤거든요. 네. 1.2%입니다. 1.2%. 자, 그러면 우리가 1.2% 하나님을 향하는 삶을 그리스도인처럼 살고 있으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면 이건 뭐예요? 보리건빵보다 더한 사기죠. 네. 이런 사람을 뭐라고 말할 수 있을까? 저는 이렇게 말해요. 그리스도 맛인. 예. 바나나 맛 우유처럼 그리스도 맛만 그냥 겉모양만 그리스도인처럼 말하고 있지 않을까? 우리가 그런 사기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네. 우리 옆에 사람에게 해볼까? 다시 사기치지 맙시다. 어디 가가지고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해 사기치지 말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또 우리가 정말 사기치지 않도록 우리 노력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주일 말씀만 붙들고 이제 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이 주일 매일 아침 말씀을 묵상을 하고 다시 그것을 되돌아보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1.1%의 그런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매일 내가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한번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신실한 그리스도인 되기를 우리가 훈련하고 있습니다. 그리할 때 우리가 예배당을 넘어서서 이 안에서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예배당을 넘어서서 어느 곳이든지 주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그렇게 우리가 예배당을 넘어설 수 있는 그리스도인 되어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역사가 나타내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어떻게 우리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인가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은 두 번째는 뭐냐? 같이 따라해 볼까요? 시작. 교회를 세우는 사람입니다. 교회를 세우는 사람입니다. 자, 안디옥 교회인이 이제 이방인들을 이렇게 전도를 했더니 그들이 다 예수님을 영접을 했어요. 구원받게 되었죠. 그런데 거기로 이제 수많은 사람들이 죽게 돌아왔지만 거기로 끝나지 않았어요. 안디옥 이제 예루살렘 교회에서 사람들을 파송을 했죠. 바나바와 바울을 파송을 했는데 자, 보니까 이게 이제 예수님 믿고 나는 놀라운 은혜가 일어났다는 것을 본문에 이렇게 말하고 있죠. 자, 22절에 말하고 있죠. 23절에 이제 얘기했어요. 근데 자, 예수님에서 구원받았다. 이제 당신 죽어서 천국 간다. 이게 끝입니까? 아니죠. 우리가 여러분들 잘 알고 있지만 우리가 구원 우리가 처음 볼 때마다 구원론 같이 배우고 있지만 자, 우리가 예수 믿음을 통하여서 살아나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딱 일어났지만 이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 뭐죠? 그 다음 성화되는 관계들이 있다라고 같이 우리가 알고 계시죠. 그래서 우리가 다시 살아나게 되었다, 거듭났다라고 말할 때 거듭나게 되면 이 상태가 뭐예요? 마치 아이와 같은 상태입니다. 이제 아이가 가만히 있으면 돼요? 자라나야 됩니다. 성숙해져야 합니다. 어린아이의 티를 벗어줘야 합니다. 근데 그게 혼자가 되냐? 아이가 혼자 자라납니까? 그냥 내버려 두면 큽니까? 동물들은 어떻게 그렇게 될지 모르겠지만 사람은 절대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아이가 자라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존재 두 사람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바로 엄마, 아빠이죠. 엄마, 아빠입니다. 엄마, 아빠가 있어야지 아이는 자랄 수가 있어요. 오늘 안디옥 교회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 영적 어린아이와 같은 안디옥 교회 이방인 성도들을 자라나기 위해서 보내신 엄마와 아빠 같은 존재들이 있어요. 누굴까요? 바로 바나바와 바울입니다. 근데 이 두 사람 중에서 엄마 역할을 하는 사람이 누굴 것 같아요? 제가 묵상해 보면은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엄마 역할을 하는 사람이 누굴까요? 바나바인 것 같아요. 보면은 오늘 본문에도 이렇게 말하고 있죠. 24절에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어떻게 하겠다고 그랬죠? 성령과 믿음이 축함만 알고 또 저번에 우리 같이 바나바에 대해 묵상했지만 그분은 특별히 위로의 사람이다라고 그렇게 별명을 얻을 만큼 위로해주고 착하고 이렇게 보듬어주는 사람이 누구예요? 엄마죠. 그래서 저희 집도 보면은 무슨 일이 생기면 저를 찾지 않아요. 저는 전혀 연락도 안 합니다. 누구 먼저 찾을까요? 엄마를 찾습니다. 그게 엄마는 뭐예요? 안아주고 보듬어주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러나 그렇게 보듬어주는 존재로서만 아이가 크진 않죠. 또 누가 필요합니까? 아빠의 존재가 필요합니다. 아빠는 어떤 사람이 역할을 할까요? 바로 훈육하고 그리고 자라나게 하고 그 다음에 가르치는 존재이죠. 누가 그렇게 했습니까? 바울이 그렇게 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바울이 바니옥 교회에 와가지고 그 사람이 특별히 바울은
이 사울은 가말리엘 문화생으로 배웠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지식이 있는 사람이죠. 율법도 능통해요. 게다가 주님을 정말 뚜렷하게 만났어요. 복음도 확실해요. 그래서 그 복음을 안디옥 교인들에게 확실하게 전할 수 있게 되었어요. 그래서 열심히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정말 그렇게 교회가 되겠습니다. 세웠습니다. 그리고 나서 결과가 26절이죠. 같이 한번 2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고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바나바와 바울이 엄마 아빠처럼 꼭 어디에 모여가지고 교회로 모였어요. 교회로 모였어요. 같이 함께 성도들과 모여가지고 어떻게 해서 가르쳤더니 그들이 뭐가 되었어요? 제자들이 되었고 그 제자들을 뭐라고 일컬음 받았다고요? 그리스도인이라고.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고 일컬음 받게 되었다. 바로 이것이 교회인 줄 믿습니다. 이게 교회예요. 교회는 바로 한 사람을, 영적 어린아이 같은 사람을 일으켜서 그리스도인답게 되는 삶을 살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느냐? 반드시 목회자의 돌봄과 양육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리스도인이 그냥 된 게 아닙니다. 네. 그냥 저절로 자라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한국의 가정이 무너졌다고 합니다. 왜 무너졌을까요? 엄마, 아빠가, 그리고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무너졌기 때문이겠죠. 한국의 학교가 무너졌다고 합니다. 왜 그럽니까? 학생들이 선생님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선생님은 학생들도 참된 제자로 바라보지 않습니다. 한국의 교회가 무너졌을까요? 왜 무너졌을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것은 가장 근본적으로 목회자와 성도 간의 역할과 신뢰가 무너졌기 때문이다 라고 그렇게 진단할 수 있을 것입니다. 교회가 많이 무너져가고 있는데 유일하게 교회 중에서 부흥 성장하고 있는 교회가 있어요. 성도가 지금 한 200만을 넘어가고 있대요. 어떤 교회인 줄 아시나요? 신천지가 아니고 가나안 교회라고 합니다. 가나안 교회 무슨 교회예요? 안 나가. 거꾸로 하면 안 나가. 교회 안 나가. 이런 교회를 가나안 교회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교회가 바로 200만이 넘어갔다라고 하는 통계가 있습니다. 그러면 10명 중에 교인 10명 중에 2명은 예수 믿긴 하지만 교회 안 나가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에요. 왜 교회를 안 나가느냐 여러 가지 분석이 있지만 그 중에 많은 경우 중에 하나가 바로 목회자에 대한 그리고 교인들에 대한 불만, 신뢰가 없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이 안타까운 모습입니다. 저도 이 목사인 한 사람으로서 그 사실에 대해서 통감하는 바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강한 교인이 되도록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 성도가 그냥 교회에 등을 쥐고 그냥 혼자서 인터넷 보면서 예배 드린다고 그가 참다운 주님이 원하셨던 성도가 될 수 있을까요? 그러지 못한다는 거예요. 만일 그렇게 될 수 있다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핏값으로 교회를 세우셨을까요? 그렇게 핍박 가운데서도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예를 쓰셨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네. 하나님께서 그래도 세상 가운데 유일한 하나님의 나라의 통로로 세상의 소망으로 세우신 존재는 뭐냐?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그리고 한 영혼이 예수님을 발견하게 되고 진짜 예수님의 구원의 감격을 누릴 수 있게 하는 그런 성장케 하는 어찌 보면은 가정과 같은 교회, 학교와 같은 교회, 병원과 같은 교회, 병원과 같은 곳이 어디냐? 바로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반드시 세워져야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세워질 수 있을까요? 혼자서 세우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 세울까요? 함께 세우는 것입니다. 함께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세워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요즘 많은 사람들이 그냥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면서 큰 교회 다니면서 그냥 나는 그냥 교회에서 예배만 듣고 그냥 거기서 즐기는 것만 즐기고 가려한다라고 소위 말하면 자유로운 신앙생활 이걸 원하여서 다니는다. 이건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뭐냐? 여러분들처럼 작은 교회일지라도 그곳에 들어가서 같이 교회에 부족함이 있지라도 어떻게 해요? 같이 붙들고 기도하고 참된 교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진정한 교회를 우리 같이 세워보자 라고 부더니 예쓸 수 있는 사람, 교회를 세우고자 하는 사람, 그것이 바로 진정한 그리스도인일 줄 믿습니다. 초대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물론 저부터 노력해야겠죠.
저도 더 하나님 말씀을 더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서 여러분의 영적인 부모로 부족함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노력하겠지만 여러분들도 같이 노력해 주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가르침을 잘 받고 또 같이 받아서 비로소 오늘 본 것처럼 비로소 그리스도인이었다, 일컬음을 받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정말 살아있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세 번째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무엇이었을까? 세 번째는 바로 나눌 수 있는 사람입니다. 다시 한번 같이요. 시작. 나눌 수 있는 사람입니다. 자, 오늘 27절 이하로 보니까 아가보라고 하는 선지자가 로마 제국 앞에 큰 흉년이 될 거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여기서 알고 봤더니 또 정말 사실이 되었죠. 그리고 나서 기근이 일어나가지고 사람들이 쫄쫄 굶게 되었죠. 그런데 예루살렘은 더 많이 좀 힘들었나 봐요. 그러니까 막 사람들이 기근 가운데서 막 한 끼 못 먹고 막 그러고 있으니까 어떻게 그 안타 소식을 듣고 안디옥 교인 사람들이 어떻게 했죠? 자신의 주머니를 털어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헌금을 모아가지고 돈을 모아가지고 그 안디옥 예루살렘에 보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또한 이 안디옥 교회의 참된 모습이라는 생각을 가져보게 됩니다. 야고보서에 이런 말씀이 있죠. 만일에 형제나 자매가 헐먹고 인정한 양식이 없어요. 한 끼 먹을 게 없는 거예요. 그렇게 꿈꾸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가가지고 그래 너희 중에서 누구에게 그래 야 당신 왜 평안히 가십시오. 야 당신 덥게 야 너도 없어? 너 옷 입어 막 그러면서 아니면 배부르게 하라. 집에 가서 밥 해 먹으면 되지 뭐 이렇게 불쌍한 척하고 있어. 뭐 이런 식으로 하고 있으면 말이 돼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했죠? 17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말이 앞선 사람이 아닙니다. 무엇을 먼저 해야 됩니까? 행함, 몸이 먼저 가야 됩니다. 행함이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행함 중에서 중요한 것은 뭐예요? 자신의 주머니를 털 줄 아는 사람이에요. 없네 아무것도 기타 피크밖에 없지만 우리가 실제로 가지고 있는 물질을 내려놓을 수 있는 사람이 진짜 행함이 있잖아요. 네. 한 실화를 이제 제가 어디 신문 기고에 옛날에 좀 보기 있는데 제가 본 게 기억이 나는데요. 어느 날 이른 아침에 이제 버스 한 대가 이렇게 이제 운행하는데 세 명의 승객들이 있었답니다. 기사 그리고 세 명의 승객들이 있었는데 한 사람은 50대 신사 한 명이었고 또 한 사람은 어떤 젊은 회사원 차림의 젊은 사람이었고 또 한 사람은 중학교 1학년 정도 되는 이곳에 있는 우리 그런 소녀가 한 명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참 이제 버스 가는 길에 이렇게 정류장을 가는데 한 정류장에서 80대 노인 한 사람이 이렇게 짐보따리에 들고 이렇게 무겁게 타가지고 딱 하면서 기사 뒤에 딱 앉더니만 아유 기사 양반 내가 돈이 없어서 그래 조금만 태워주면 안 될까? 그랬더니 기사 아저씨가 뭐 그 사람도 그럴 수 있겠죠. 아우 안 됩니다. 돈 없이 타면 안 됩니다. 그래가지고 다음 정류장에서 내리십시오라고 얘기한 거죠. 아유 제가 돈이 없어서 그래요. 조금 한 걸음 조금만 갑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제 기사가 더 이제 막 하니까 이러시면 안 됩니다. 내리시라고요. 막 그런 거죠. 이런 모습들이 이제 뭐 종종 있는데 자 여기까지는 보통 모습인데 그러더니 갑자기 조용히 있던 갑자기 소녀가 갑자기 기사 아저씨한테 딱 가더니만 아니 아저씨 지금 할아버지가 돈이 없다고 하잖아요. 할아버지 내리지 말라고 하세요. 막 이러는 거예요. 여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냐면 그 다음 과정이 대단했다는 거예요. 그러더니만 이 학생이 주머니에서 10,000원짜리 하나를 딱 대더니만 그 차비 돈 넣는 데다가 딱 누구 하는 말이 뭐냐면 아저씨 여기 차비 여기 있어요. 그리고요 다음부터 이런 아저씨 할아버지가 타면 이 나머지 잔돈으로 쓰세요. 이렇게 얘기했던 거죠. 네. 이걸 딱 듣고 있더니 그 아저씨가 이제 그게 민망한 거죠. 자신은 그냥 모른 척하고 있었는데 그래가지고 그러다가 이제 자기 주머니에 이렇게 돈이 있던 것이 생각이 나가지고 막 부끄러워하다가 내릴 때쯤에 이렇게 학생에게 외투에다가 얻는 10,000원짜리 하나를 딱 집어주고 그냥 부끄러운 듯이 막 내렸대요. 그 뒤로 이제 그 학생이 어떻게 썼는지는 알 수는 없지만 하여튼 자신의 이야기를 라디오에다가 이렇게 기고한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또 어떤 얘기가 있냐면 한 아주머니가 이제 빵집에 갔는데 이제 한 노인이 이렇게 찾아왔다는 거예요. 노인이 와가지고 케이크를 하나 사더니 자기 부인 이제 깜짝 생일 반찬 하려고 그러는데 그 사람이 이제 파킨슨 병이 있어가지고 이게 가져갈 수가 없으니까 종업원에게 좀 이거 좀 배달해 주면 안 되겠냐고 했더니 또 보고보니
이게 규칙상 안 된다고 이렇게 했던 거죠. 그랬더니 이 아주머니가 그러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그 할아버지랑 같이 케이크 사들고 같이 그 할아버지에게 동행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그 아주머니가 왜 그렇게 되었느냐? 뒤에 이제 신문에 이런 얘기가 나와요. 바로 라디오에서 그 아저씨 얘기를 들은 거죠. 그러고 났더니 바로 버스 안 소년과 노인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자신도 나도 이러면 안 되겠구나라는 생각 가져서 그렇게 했다는 거죠. 저도 이제 내심 바로 우리 여러분들이 그런 소녀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물론 이제 그 소녀가 그리스도인이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도 하지만 아니어도 좋습니다. 여러분들 하면 되잖아요.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은요, 뭐 대단한 일을 통하여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 때, 특별히 어려운 사람들에게, 헐벗은 사람들에게, 굶주린 사람에게 자기의 주머니를 털어서라도 나눠줄 수 있는 사람이 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이번에 케냐를 가게 됩니다. 우리 선교팀 가는 우리의 한 친구가 다 그런 마음이죠. 아까 우리 집사님이 기도하셨던 것처럼 놀러 가는 게 아니잖아요. 이 아이들 얼마나 놀고 싶은 게 많아요. 아까도 보면은 예배 시간 다 됐는데도 막 놀고 있더라고요. 제가 막 그러긴 했지만, 놀고 싶은 게 많고 여행하고 싶은 게 많고 뭐 먹고 싶은 게 많은 거겠지만, 그러나 그거 다 내려놓고 용돈 모아가지고 케냐가 뭐 노를 것 같아요. 뭐 어려운 환경에서 그 스토리 이게 기도 카드 보면은 일정에 보면은 뒤에 이렇게 초록색 돼 있는 부분 있죠. 거기는 마사이라고 하는 그 시골에 가야 됩니다. 시골에 가면은 거기에서는요 벌레도 많고 뭐 하여튼 뭐 환경도 안 좋고 뭐 그냥 침낭에서 그냥 시멘트 위에서 자야 되거든요. 그런 어려운 환경에서 아이들을 위해서 또 열심히 해가지고 가야 됩니다. 바로 여러분들의 그런 모습이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그렇지만 보내는 여러분들도 그런 귀한 그리스도인의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추수감사주일 때 우리가 여러분이 보내주셨던 헌금을 통하여서 이 학교 그 전에 세웠고 이제 그 선교했던 분 통하여서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 헌금을 통하여서 그곳에 책상과 걸상 이렇게 이제 다 비치가 된 거죠. 그래서 이번에 가서 저희가 준공식을 헌당식을 하면서 이제 공연도 하고 같이 아이들과 함께하는 시간도 갖고요. 또 우리가 많이 보내줬나 봐요. 감사하게. 그래가지고 그게 좀 남아서 그 옆에 있는 학교의 의자와 식당을 이렇게 만들었대요. 그래서 이렇게 보내줬어요. 그러면 선교사님 하시는 말씀이 이 전까지 렌치카페라고 하는 학교, 이거는 쿨러하니 학교고 이건 렌치카페라고 하는 학교인데 이 학교도 그 전까지는 식당이 있었지만 이게 없어가지고 그냥 땅바닥에서 그냥 먼지 구덩이 안에서 밥을 먹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게 생겨가지고 너무 좋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의 작지 않죠. 여러분들 물론 작지 않겠죠. 여러분이 정말 정성을 다하여서 보내진 선금이 이렇게 귀한 곳에 사용되고 있고 그런 모습이 진짜 여러분들이 진짜 그리스도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근데 좀 더 욕심을 냅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더 이번에 좀 가게 되는데 필요한 것들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좀 마음을 모아주시면 정말 하나님께서 더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물론 이제 힘들겠지만 그러나 제가 보니까 하나님께 드리면은요 공짜 없어요. 하나님이 더 귀하게 더 크게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꼭 계산하지 않더라도 정말 내가 가지고 있는 거 커피 한 잔 내가 들길 수 있는 것보다도 지금 힘들고 가난하고 어려운 영혼들이 있다. 그러니까 그를 향하여서 내가 무엇으로 다시 한번 그들을 채워줄 수 있을까 고민해 볼 수 있는 사람 그리고 실제적으로 한번 주머니를 털 수 있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진정한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아멘. 말씀을 맺으면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영광스러운 이름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셨습니다. 초대교회 사람들은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은 너무나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이 부끄러운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지만 보리건빵처럼 또 바나나 맛 우유처럼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께 향하여서 민망하게 우리의 모습을 잃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 주님은 그래도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인으로 불리우기를 결코 주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표기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모두가 주님 이 말씀처럼 우리가 주님 아버지 앞에 정말 우리가 예배당을 넘어서서 주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며, 또한 우리가 더 나아가서 우리가 정말 또 두 번째 까먹었네요. 네, 교회를 세우는, 부족함이 있더라도 함께 교회를 세우고, 세 번째 뭐예요? 나눌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셔서, 그래서 정말 성경 말씀처럼 비로소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귀한 은혜가 이루어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를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셔서 우리를 예수 믿게 하시고 구원의 감격을 허락하셨사온데, 거기에서 멈추지 않냐고 우리를 다시 한번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이 어두워져가고 있을 때 그 세상을 밝히는 사람이 바로 저희 그리스도인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가 많이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거듭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감동해 주셔서 우리가 예배당을 넘어서서 주의 말씀을 묵상하고 실천하며, 또 우리가 교회를 세우고, 또 우리의 주머니를 털어서 어려운 이웃에게 나눠줄 수 있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우리를 불러주시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러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